말씀은 기도와 치유라는 부분입니다. 인간에게는 도저히 사람의 기술이나 약물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더 많으며 병명을 밝히지 못하고 죽어가거나 앓고 있는 병이 대부분이며, 건강하던 사람도 갑자기 불치병과 마음의 병에 평생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 현장에 가보고 사람들 만나보면은 실제로 육신에 병든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 정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가문의 가정에 꽤 있어요. 보면은 또 하나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이렇게 무능한 사람들도 꽤 많죠. 근데 더 좀 심각한 거는 이렇게 마음에 이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부모에 대한 상처나 또 형제들에 대한 상처나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제 상처도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자꾸 상처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가 뭘 많이 얘기하냐면은 이 경제적인 상처를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경제에 대한 부분에. 그러면 그 경제에 대한 상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좀 반대로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보면은 뭐 하냐면은,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면은 뭐 하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뭐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반대로 이렇게 볼 때,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뭐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보면은 경제에 대한 부분도 얘기하고. 근데 의외로 이렇게 부자들을 만나 보면은 자기가 가진 재산에 비해 쓰는 게 작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쓰는 것보다는 버는 걸 더 좋아해요. 가난에 대한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보면은 뭘 자꾸 많이 쓰고 싶어 해. 근데 실제로 좀 이제 부자들 만나보면은 쓰는 것보다는 쓰는 걸 싫어해요. 그냥 버는 걸 좋아하지. 벌려 그러지. 근데 이게 보면은 쓰려고 벌기도 하는 부분인데, 그리고 이게 느껴지는 게, 가난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가운데 하나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난해서 뭘 못했다라고 자꾸 거짓말을 많이 해요. 가난해서 뭘 못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뭘 또 많이 얘기하냐면,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뭘 못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환경이 안 좋아서 뭘 못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얘기한다고요. 나쁘다 좋다 이런 것보다도, 이게 상처로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제일 문제 오는 것이 뭐가 문제 오냐면은 생각에서 문제가 많이 온다고요.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예를 들면 뭐 못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또 하나는 뭐 하냐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아이들 만나보면은 공부를 어렵다라고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공부가 어려운 것도 있는데, 공부가 어려운 것보다는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도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잘 안 변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말씀이 좀 익숙하지 않은 거고 말씀이 나랑 잘 안 맞는 거야.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생각을 틀리게 하면은 이게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생각을 틀리게 하면은. 아니, 학생인데 자기가 공부를 못한다 잘한다 이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으면서 공부를 못한다라는 생각이 딱 붙잡히는 게 그게 문제라고요. 그리고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뭘 못한다라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게 제일 문제라.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노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그리고 죄의 그 관계, 생각의 노예, 환경의 노예.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은 사단이 거기 자꾸 타고 들어온다. 이 마음의 생각에, 상처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 좀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도와 치유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3편에 보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를 한번 빗대 보시라고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하면은 송축하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이게 내가 정신 문제나 아니면은 이 마음의 상처나 이게 치유되면은 송축하냐고요.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송축하냐고요. 그럼 이제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랑 롯이랑 분쟁이 일어나서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걸 선택을 했는데 가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소돔으로 갔어요. 아니 좋은 거 선택했으니까 찬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환경 가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찬양이 안 나오면 앞으로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감사가 안 되면은 경제적으로 와도 다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결론을 빨리 내야 돼. 안 내면 자꾸 속는다니까요. 아니 지금 찬양이 안 나오는데 잘 된다고 찬양이 나오냐고요. 잘 되면 내 자랑하는데 이 롯은 좋은 거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멸망받을 곳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은 도시로 갔단 말이에요. 자꾸 사람이 많은 곳, 육신적으로 부유한 곳 이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로 가는 게 아니라 헤브론의 상수리 나무 아래 하나님께 단을 쌓으러 갔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라는 걸 놓고 이 아브라함은 결단을 낸 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롯을 의지하는 이거를 불신앙을 잘라낸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유하면은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경제 치유 아니면은 내가 응답받아 축복받아가지고 뭔가 한다. 그거부터 깨트려야 돼요. 지금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이게 안 되면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대부분이 환경이 치유되어지고 경제가 치유되어지고 풍요롭고 육신적인 풍요로운 걸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금 육신의 문제에 있다. 그러면 그 육신의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이게 치유라고요. 치유. 여기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힘들다니까요. 목회자들도 저한테 똑같이 얘기한단 말. 뭔 얘기도 하냐면, 경제적으로 좀 좋았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네가 뭐 경제를 안 하? 그냥, 나랑 이제 동기들이 있으니까, 내가 좀 상황이 더 좋아 보이나 봐. 사람들이, 목사들끼리 봤을 때도. 근데, 저 얘기를 왜 하나? 장사를 하지. 왜냐면은, 목사가 주어진 곳에서 그냥 거기서 승리하는 거지. 거기서 인도받는 거고. 누가 저 상황이 좋다, 내가 안 좋다. 이렇게 벌써 비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자기 현장을 놓친 거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 사람은 많은 유산을 받고 나는 유산을 못 받고. 저 사람은 뭐냐면은 배경이 좋고 난 배경이 없고. 네가 배경이 좋든 안 좋든 그 좋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고 안 좋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고 저기 앉아있는 사모님도 예수님 붙잡아야 되고 아들 목사기도 하지만 나도 예수님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 붙잡으면 되는 거고 나는 내 상황 속에서 붙잡으면 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비교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뭐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일단 원망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리고 시편의 이 기자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막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게 우리가 마치 우리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땅이 넓어져서 잘 돼서 응답받아서 축복받아서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었는데 시간 지나 보니까 육신적으로 따라왔을 것 뿐이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치유하면은 어떤 치유를 받아야 되냐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이 내게 바뀌지 않더라도 좋아지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인간을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도록 지어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잘 지어졌든지 못 지어졌든지 중요하게 쓰든지 약하게 쓰든지 내가 거기에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지나가는데 우리 김영인 집사님을 만났어 길에서. 근데 또 그날따라 또 추리하게 입고 있네. 그리고 개 한 마리를 데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그 개를 쓰다듬으면서 효자다 이놈이. 개를 쓰다듬으면서.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요? 나는 목사고 우리 성도야. 사람들이 나를 이 사람을 어떻게 보든 난 그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 아니 교회를 몇 주 안 왔는데 지나가다 이분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워. 성도인데. 성도가 뭐냐면은 성도에 막 얘기하고 한참 있으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자꾸 쳐다봐.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60대 할머니랑 얘기하고 있으면은 도저히 얘기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보면은 아무리 봐도. 그러면서 이 개를 만지면서 네가 우리 남편도 그 병원에 가 계신데 네가 우리 집사님을 많이 위로하고 계시는구나. 건강해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그게 뭐냐면요.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많이 연연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요. 목회자도 성도 보면 반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얼마나 반갑겠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냐. 내 환경이 좀 도와주면 더 나을 텐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성경이 예수님의 고친 병은 전부 이러한 영적인 병이었는데, 불치병이었는데, 영적인 병이었는데, 요 특징들이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들이 영적인 병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게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걸 축복으로 봐야 돼. 이걸 축복으로 응답으로 보지 않으면은 나는 일단은 보면은 세상 기준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불치병 보니까 수리야 귀신 들린 간질병. 이게 뭐냐면은 자녀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수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 문제도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노예가 됐기 때문에 노예 해방하기 위해서 모세가 오게 되고 또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지 못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가 치유받아야 되냐? 환경과 조건이 치유받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고 누리게 돼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못 붙잡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잖아요. 여러분들 바로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 때문에 문제예요. 아니면 우리 경제 때문에 문제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면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나를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겠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은 내가 그리스도 붙잡겠냐. 기도 안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잘 되고 그러면은 그리스도 붙잡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사람 만나면 하는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하겠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건데 이게 안 바뀌면 계속 힘들다니까요. 자폐아 그 권사님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이제 그만두고 계속 그걸 이해시키네. 당신이 이 자폐아 때문에 고생한다 생각하는 이걸 안 깨뜨리면은 결국에는 당신은 계속 상처받고 힘들고 나중에는 이제 질병까지 온다. 얘 때문에 계속 가족 문제 온다. 그게 아니라 얘가 우리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았냐.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고생이고 힘들 수도 있는데 나도 내 자녀가 자폐아는 아니기 때문에 당신과 동일한 생각은 가질 수 있지 않지만 나에게도 문제가 있고 힘든 게 있고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접근하냐.
내가 이거와 상관없이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 문둥 이 문둥병자가 친구 4명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집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달아가지고 예수님 만나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 병이 치유된 사람도 굉장히 은혜 받았지만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 더 은혜 받았어. 그 누워있는 그 병자 침대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4명이 들고 왔다니까요. 남의 지붕을 뜯어가지고 그 내려주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했는데 그 병이 일어났어. 죄사함을 받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들을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요. 그들을 뭐냐면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주님께로 뭐냐면 만나게 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같이 그거를 본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었어요. 이 사람은 이거를 문제로 봤으면은 저게 안 된다니까요. 해결이 안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뭘로 봤냐면은 이 문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야 치유되는 부분이야.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이게 진짜 축복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이 바디메오는 여기 보면 앞에 두 사람이 먼저 나오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나와요. 야고보 요한이 뭘 얘기하냐면 이 얘기를 해. 예수님 좌쪽에 우쪽에 우리를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이 제자들이 둘이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 멀쩡히 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뭘 구하냐? 예수님 오른쪽에 좋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르짖는 내용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께서 걸음을 못 쥐고 똑같이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사람은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눈은 못 떴는데 뭘 봤냐면은 이 예수가 메시아인 걸 본 거예요. 메시아인 거를 눈 뜬 사람보다 귀만 들은 거 가지고도 더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가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뜨고 그가 오면은 질병이 치유되고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 약속을.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우리가 어떤 문제 만나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응답 받는다고요. 축복받아. 코로나가 우리에게 지금 거의 1년 지나오고 또 1년 또 갈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지나갈 건데.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냐? 얼마나 좋아. 뭐가 좋아요? 많은 사람 안 만나도 되고. 그러면 막 여러분들이 막 집에서 막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뭐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찬양이 되고 노래가 나오고 막 또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다. 우리 자꾸 속으면 안 돼. 속여도 안 되고.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안 붙잡으면은 아무리 좋은 환경도 좋은 게 아니고 아무리 나쁜 환경도 믿음 가지고 있으면 나쁜 환경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에 흉악한 귀신 들리고 또 눈 멀고 병원에 든 자, 38년 병자. 이 38년 병자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천사가 와가지고 그 연못에 실로암에 천사가 하면 이게 물이 흐려지는 거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그 미신에 의지해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이 얘기를 하죠. 누가 나를 저기 천사가 찍을 때 나를 데려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 사람들이 이렇게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몰라 복음을 몰라가지고 미신에 의존하고 그리고 행복이라는 것이 세상 거 가지고 행복을 찾는 건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손 마른 자, 혈류증 여인, 이 빌립보에서 정신문제자들, 이 자들이 이 영적 문제자들이 특징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그냥 문제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릴 기회고 이거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릴 기회고 우리가 진짜 받아야 될 거는 이 육신 이거부터 아니라 환경이 바뀌고 이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게 치유받아져야 된다. 근데 성도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아니 그럼 잘 되면 뭐 할 거냐. 우리 집사님이 이제 취직을 하셨대. 그 내가 물어봐. 뭘 물어보면 아니 야간도 있냐고. 야간은 안 한대. 주간만 한대. 52시간만 일을 한대요. 난 다른 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일 간다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뺄까봐. 나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왜 물어보시냐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하나예요. 목사가 뭐 원하겠어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시간별 따라 인도하세요. 이거를 믿어야 돼.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그거 괜찮겠냐 그러니까 괜찮대. 토요일 날 주일 날 쉬고. 장근 뭐 야간에도 괜찮다. 그러면 예배만 잘 돼. 예배만 잘 돼.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왜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는데 나와가지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나오면서도 자기들이 왜 나오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아니 하나님께서 사흘길을 걸어가지고 예배하러 나온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 가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그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다른 게 우선이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방에서 올라왔다, 서울 올라왔다. 반드시 물어보죠. 왜 올라왔냐? 공부하러 올라왔냐? 돈 벌러 올라왔냐? 취직 때문에 올라왔냐?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망하게 될 거다. 이 서울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사실은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또 이게 얼마나 비교가 큰데 우리 세인이도 저기 자사고 보내놨더니 그 친구 집에 갔나 뭐 그런데 어떤 집에 가면요 요리사가 짜장면 해줘. 시켜주는 게 아니고 집에 요리사가 있어. 그래서 그 파출부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요리를 해가지고 띵동 눌러가지고 뭐 짜장면 2개 해달라 그러면 2개 만들어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 오면은 충격 받는 거야. 그냥 뭐 저 깡통 같은 게 저게 뭐 몇십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히려 이게 더 괴리가 크다니까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려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하려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이게 1순위잖아. 이게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치유가 시작된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생각에 또 우리 경제에 거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라. 그걸 치유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치유라고 하면 변화가 아니라도 괜찮아. 생각이 바뀐 거야. 왜 내 영혼아 찬양하지 않냐? 내 영혼아 왜 기도하지 않냐? 그래서 이 주의할 거, 이러한 병의 원인은 전부 영적인 병을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부터 받지 않으면 치유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다른 방식으로 치유됐다가 점점 더 악화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 성경에서 가르치는 치유는 영적 치유. 영적 치료. 그래서 뭐부터 회복해야 되냐? 믿음 회복해야 돼.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그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 회복하라고 오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데 훈련받는 과정이라니까요. 가나안 땅 가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신다고요. 근데 훈련받는데 밥이 왜 이렇게 나와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 먹었는데 왜 고기 못 먹어요? 아니 가서 줄기차게 먹어. 그러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고기 먹고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했냐고. 안 했잖아요, 보면은.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시간표 따라 훈련받는 시간표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문에도 하나님의 응답을 이루는데도 어쩔 때는 심는 단계가 있잖아요. 심는 단계. 뿌려야지, 씨앗을. 그럼 뭐 하는 단계 있어요? 잘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막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두는 단계가 있죠. 근데 우리는 거두려고 하면 안 한다. 거두려고. 그게 아니라 심는 단계라니까요. 지금은 훈련 속에 있는 중이에요. 훈련 속에 있는데 덥다, 힘들다, 어렵다. 군대 가보라니까요. 군대. 남자들은 다 갔다 와서 알지만 훈련병 때는요. 어렵다고 힘들다고요. 근데 자대 배치 받으면은 이제 군인이 됐기 때문에 막 그렇게 훈련받고 그러지는 않아요. 기간만 조금씩 받지. 계속 훈련 받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훈련 받는 중이라고요. 믿음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중이라. 근데 이 훈련 중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면은 훈련이 40년 된다니까요. 40년 되고 어떻게 해요? 다 죽어.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 너무 많아. 대부분 뭐라 하냐면, 교회 다녔다고요. 교회 다니고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지금은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틀려졌냐? 아니, 교회 다니면서 훈련을 제대로 못 받은 거야. 뭘 못 받았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껍데기만 본 거예요. 뭘 배우고 와야 되냐?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승리하고 여기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비밀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치유하는데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믿음 회복해야 돼요. 보고 있어. 자녀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니까요. 응? 알고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 거냐? 믿음으로 보여줄 거냐? 그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거기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영접한다는 말이 굳게 붙든다. 지금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될 때예요. 붙든다. 굳게 붙든다. 취한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때라니까요. 호세아서 12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의 인애와 또 뭐냐면은 그의 인애와 그 국률함을 그걸 입으라는 거예요. 또 그거는 뭐냐면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라라고 얘기해. 바라고 의지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아야 돼. 안 흔들려야 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지 어려운 거 주지 않아요.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이겨나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사도행전 4장 8장 4절에서 10절에도 보면 여기에 치유에 대해서 사마리아에서 치유의 역사 이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마귀에게 눌린 거에 대해서 해방받기 시작. 그래서 뭐가 치유되어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치유돼.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병들면은 자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불신앙이 나온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봤잖아요. 봤는데 다 거기서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걸 안 본 다윗이 응답받았다니까요. 그걸 안 본 예수님의 12제자보다 더 응답받은 게 예수님을 한번 다메섹에만 음성만 들은 뭐냐면 바울이 더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이들보다 더 응답받을 수 있어.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내가 확실히 믿겠네. 그렇지 않아요. 봐도 안 믿어. 예수님 보고 십자가 매달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팔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우리 예수님 한번 만나면은 더 치유받고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 그냥 말씀으로 만나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남과도 비교하지 말고 내가 주어진 곳에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뭐냐면은 줄기가 자라고 여기서 꽃을 피워야지. 그 문 열리면 그때 가도 늦지 않다고요. 근데 세 번째로 이 예수를 영접하면 변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죄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의의 하나님께 인도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점진적인 생활이 변한다. 그 생활이 뭐가 변하냐?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딱 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확신이 들어.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다가 조금씩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구나. 이 확신 가지고 나가도 승리할 수 있다니까 이거 가지고. 그리고는 이 네 번째로 원죄, 우상의 죄, 조상의 죄, 본인의 죄가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 하나님 근본 문제가 해결되다 보니까 이게 치유되기 시작한다. 이 마귀는 없어지지 않아요. 마귀를 쫓아내서 또 온다니까요. 근데 이제 보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이게 마귀 역사구나. 우리 때 요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렇게 하면은 계속 속는다니까요. 속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싫은 걸 이제 할 수 있어. 하기 싫은 거. 안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하기 싫은 게 뭐예요? 만나야 되는 사람 잘 안 만나고 또 안 만나야 되는데 자꾸 만나려고 그래. 그럼 뭐냐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거든요. 그거를 바꾸는 거야. 근데 그거를 또 뭘 바꿔요? 혼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이거 자꾸 만드는 거야. 이 힘을 얻는 거예요. 그거를 얻다 보면 치유되어지나. 치유되면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자꾸 환경이 치유되어 있어. 나도 모르게 사람이 바뀌어 있어. 그리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게 느껴져. 영육간에. 영적으로,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모든 영적, 정신적, 육신의 병은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일 그거한 부분이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은 이게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생각이 틀려버린다니까요. 생각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 제일 나쁜 생각 중에 하나가 요즘 젊은 애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흙수저다. 이렇게. 또 뭔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기회가 없다. 그러잖아요. 기회가 없다. 그리고 뭐냐면은 모든 게 어렵다. 하라고. 어렵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생각이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뭐가 안 되냐. 안 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냐. 안 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리고 또 꼭 돼야 되냐. 우리가 뭐 서밋 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서밋 돼야 되긴 한데 이미 복음을 누린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서밋이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서밋이고. 그거는 뭐냐면은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딱 굳어지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일 굳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슬픔에 빠져 있든지 낙심되어 있든지.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게 찬양이 안 된다니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내게 받은 거 많은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많은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영적인 배경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안 누려진다고요. 그리고는 또 뭐냐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며 인자와 국리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국리로 우리의 관을 씌웠대요. 그 말은 이 관이라는 거 왕관을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상급을 이렇게 씌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 그래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게 새롭게 하시는도다.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힘나고. 내가 이제까지 이겨나왔는데 앞으로도 승리할 거 아니냐.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더 인도할 거 아니냐. 지금까지 내가 이겨왔는데 승리할 거 아니냐. 이렇게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저거를 해야지. 코로나 같은 경우도 벌써 1년 넘게 버텼잖아요. 뭐 6월이니까 2월부터 했으니까 벌써 뭐 1년 4개월 지났잖아요. 보면 또 한 1년 정도 더 있으면 된다는데 뭐 어디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리고는 그 마음의 미혹의 영이 작용한다. 그래서 사단은 이 미혹의 영으로 제일 딱 하는 게 마음의 상처를 딱 입혀버려요. 그것도 어떻게 입혀버리냐면은 오해하게 해요. 오해. 예를 들면은 제일 많이 속는 것 중에 하나, 부모가 나에게 도와준 게 없대. 내가 야, 니네 부모가 너 고아원 안 갔다 오는 건 다행이다. 또 야, 니 부모랑 같이 살아본들 도움 안 돼. 그리고 또 반대로 야, 너는 왜 맨날 육신의 부모 안 되는 부모한테 뭐 요구를 하냐. 너에게 아버지가 있지 않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뭐 맨날 육신의 아버지 보고 달라고 그러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도울 수도 없는데, 아니 나는 금방 깨달아지더라니까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뭐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도와줄 수가 없는데 뭐. 그거 왜요? 아버지가 도와주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겠다고 못 도와주게 하는데 어떻게 해. 반대로 얘기하면은 거꾸로 생각해봐.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승리해야 될 사람인데 부모의 도움을 받아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얘기해야 될 사람이 맨날 부모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되겠냐. 하나님이 그 일부러 하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근데 거기다 내가 맨날 오해하고 상처받아요.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들한테 잘해주고 싶고 밀어주고 싶고 하지. 근데 자기가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거 오해를 하면은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어. 그래서 어쩌나 보잖아. 나는 뭐 내가 있는 집이 너무 싫다고. 그럼 집을 떠나잖아요. 집을 떠나. 그럼 집을 떠나면 잘 돼야 되잖아. 근데 집을 떠나 본들 잘 되지도 않아.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집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문제였던 거지. 아니 배경이 안 좋다고 상황이 안 좋다고 다 무너지고 타락하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의외로 환경 안 좋은 사람이 응답 많이 받았다니까요. 주일에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은 다 잘 돼야 되잖아. 그 다윗 첫째 아들은 그 누나 손폭행했다가 여동생 그거했다가 어려움 당하지. 그리고 압살롬 형 죽이고 자기도 죽지. 이 뭐냐면은 아론 그 부모 오면 대제사장인데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거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배경이나 좋은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속아야지. 아니 우리가 왜 사단이 나를 공격하냐.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 미혹하는데 이거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 때문에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응답받는다. 아니 기생나합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해요. 자기가 몸을 팔아가지고 그거 먹고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운명이 여리고성과 함께 멸망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을 구원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게 없는데 반대로 생각하라고요. 나는 부모를 살려야 될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게 계획이요. 그럼 내가 응답받아줘. 난 부모도 살려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로 더 붙잡아야 되고 성령 충만도 더 누려야 돼요. 그렇게 붙잡으면은 오히려 믿음이 더 많이 생긴다니까요. 더 많이. 근데 그걸 가지고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영적 상태가 불신앙에 가까우니까 영적 상태에 따라 이제 저거 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 이 마음의 결정에 사단은 이 마음을 탁 건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꾸 틀린 생각을 하게 하고 거기다가 틀린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타락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남탓하게 만들고 그러면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무 도움이. 그래서 이 미혹의 영에 관하여 이 누가 아합을 깨겠느냐. 그리고 한 영이 내가 깨었나이다.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악한 신을 보내매. 그리고 유혹의 영이 선지자에게 붙어. 이 사단이 미혹하는데 제일 그거 하는 게 틀린 선택하라고 틀린 생각하라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단이 공격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 공격하겠어요. 아합왕은 왕이잖아요. 선지자는 뭐냐면은 이게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인데 요것만 무너뜨리면은 온 이스라엘 영향 주고 왕만 무너뜨리면 온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우리 가정 가문 살려야 됐어.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내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데 내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기껏 뭐냐면은 불신앙만 먹이면 뭐 하겠어요. 아들이 안다니까 애들이
밥 먹으면서 보면서 우리 엄마 아빠가 맨날 돈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안다니까요. 그거는 전달돼. 그거는 또 뭐 있으면서 보면 안다니까요. 한계 왔구나. 어렵다 힘들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지. 아니 우리 힘으로 할 것 같으면 뭐로 성령 충만 받았고 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뭐로 십자가 지시겠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될 일이니까 성령 충만 받고 그리스도 붙잡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로 미호경의 특징이 뭐냐? 평생 따라다닌다. 외국 가도 따라와요. 도망갈 데가 없어. 근데 승리하는 방법이 있죠. 사단이 건들면 더 성령 충만 받으면 안 건드려. 그래서 두 번째로 계속 증가한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어른 되면 좋겠다. 어른 되니까 나이 들면 좋겠다. 그 나이 들면 천국 가면 좋나?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뭐가 늘어. 그러면 이제 주님 만날 동안 계속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요거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거 또 와. 요거 끝나고 나 또 와. 또 계속 와. 이제 좀 살만하지. 그럼 또 온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을 때까지 계속 오죠. 와도 그리스도 붙잡아 승리하죠. 또 결국에는 육신으로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27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빈틈을 주지 말라.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사단의 활동으로 이놈은 쉬지도 않아. 우리를 아주 잘 보고 노리고 있다니까. 고린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고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면이라. 우리가 불신앙하게 되면은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근데 이 육신이 실패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힘을 얻으면은 육신적으로도 승리하게 돼요. 다윗과 같이 또 뭐 여러 전도자들과 같이. 그래서 오늘 결론은 뭐냐? 치유하면 뭐냐? 치유는 뭐가 치유냐? 여호와를 송축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게 치유라고요. 그래서 절대로 이게 뭐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하거나 막 변화시키려고 하나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자꾸 조급해져. 그냥 찬양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도 성도들한테 제일 크한 부분이 성도들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성도를 내가 어떻게 바꿔? 나도 바뀌기 힘든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서. 답답하지 않냐? 뭐가 답답하냐? 주님이 안 답답한데. 아니, 주님이 안 답답한데 내가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복음 누리고 기다리는 거지.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영광 돌릴 것 같으면은 뭐가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 나 이거 응답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것도 좋은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택, 구원받고 영적인 비밀을 가진 거 여기를 잊지 말고 죄악을 사하고 병을 고치고 파멸에 속량하고 인자와 긍휼에 간을 씌우고 그리고 소망의 독수리를 새롭게 하시겠지.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응답은 뭐냐? 치유되는 응답은 뭐냐? 예전에는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삶에서 이제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 자체가 즐겁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반대 근본적인 치유인 부분이라. 또 마찬가지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치유, 마음 치유, 이게 치유에 대한 부분인데 이 근본 치유가 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그리고 맡겨진 거, 힘든 거, 그거를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겠다.
그리고 어떨 땐 버텨야 되는 게 있잖아요. 버티는 게 응답이에요. 누구는 막 앞서가는 것 같고 난 뒤서가는 것 같고 그게 서울의 병이에요. 그래서 지방에서 서울 올라오면 내가 한마디 하잖아요. 야, 저 지하철에서 막 뛰어다니잖아. 안 바빠. 서울 분위기가 그래. 졸라 뛰어다녀. 지방 가면 사람들 다 걸어다니고 사람들 별로 안 보이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무조건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이해가 되죠. 어디 조금만 움직여도 1시간 걸리고 30분 걸리고 거리가 짧은데도. 그러니까 언제 막힐지 모르니까 사람을 조급하게 만든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속히 이루시다. 하나님은 또 뭐냐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주고 싶어요. 어떤 유산은 우리는 응답받기 원하고 우리는 치유받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영적 유산에게 뭐냐? 예배자가 되기 원하죠. 어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승리하는 사람 되기 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치유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은 감사하라고.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기쁘냐. 또 얼마나 좋은 기회냐. 직장 다니면은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직장 다니는 것도 감사한 거고 가정에서도 코로나 안 걸리고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거잖아요. 기쁘고 그리고 애들도 커가는 것도 감사한 거고 목사님 된 거 없는데 된 거 없는 게 감사한 거지 뭐. 뭐냐면은 복음 안 붙잡았으면 무너졌을 수도 있는데 더 어려움다. 막 한강에서 죽은 그 의대생 보면서 그래 이상한 사람 만나면은 그렇게 죽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보면서 하나님 우리 보호하시는구나. 감사. 뭐 이스라엘 막 폭격 날리는데 아이고 무섭더라고 보니까. 거기가 막 그 예루살렘이 4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4개로. 그걸 다시 얘네들이 다 쓸어내고 그걸 회복하려 그래. 근데 그 회복한다는 예루살렘이 땅 회복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비밀 회복하는 부분인데 악자까지 싸워. 복음 아니면은 해결이 안 돼요. 서로 막 애들도 막 죽었는데 뭐 서로 막 이를 갈지. 이건 뭐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는 전쟁밖에 할 게 없어. 미움밖에 할 게 없고. 그래서 여러분도 한 주 동안 승리하는 귀한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것이 환경이 뭐 상황이 바뀌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뜻대로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근본적인 치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상처 가지고 틀린 생각 또 오해 하나님 풀어주옵시며 또 하나님 우리는 만나는 사람 살릴 수 있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치유의 비밀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